목사님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도 익혀 주님 앞에 어립니다. 이 한 몫을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었나. 주의 영광 기록하고 나의 차량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저를 위한 그보다 예수 이름만 타는 가는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고 배도로 가던 믿음이 내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가야만 있고 주님 짓에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그보다 1분만 앞세우는 바리새인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욕심 내 공급함 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저 어찌해야 하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며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 오라 하소서. 욕심내 공급함 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저 어찌해야 하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며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 오라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신 줄 압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더 이상은 여기서 이 좌파 정권에 양보할 수 없는 선에 딱 서와 있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갈수록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계속 비리와 범죄가 증거들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면 차별금지법을 지금 활성화시키고 통과시키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박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더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이 지금 낮은 연방제 그 사회주의가 이름이 좋아서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아주 사람들을 혐오스럽게 하니까 이름을 사회주의로 교모하게 속여서 지금 사회주의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이 공산주의가 시작되면은 우리는 정말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연목회자들 가운데 삭발하는 이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이 나라가 지금 위급하다는 것입니다. 10월 3일 날 이 모임에서 한국의 정부가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아니하여도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면 지금 홍콩의 그런 것들이 세계 언론들이 떠들게 되잖아요. 미국이 우리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원하고 있다. 세계 언론들이 한국이 이 한국 정부를 향해서 지금 반기를 들고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이렇게 정권이 바뀔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말렉과 구약시대 때 싸울 때에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이기고 손을 내려서 기도하지 않을 때에 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갈 수 있는 이들은 가서 가지 못한 이들은 집에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에 지금 온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다 같이 지금 일어나야 될 그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사람은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우리 기도가 그 보혈을 힘입어서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반드시 들어갈 때에 피를 뿌려서 자신과 그 단을 거룩하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피 없이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누구나 이제 성소에 들어갈 우리에게 은혜를 자격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막힌 담이 죄의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도 혹시 어둠이 들어왔는지 예수 피
피에서 그 피의 능력을 내가 믿으면서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들었을 때 예수의 피에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구약시대 때는 사람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내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바깥에서 역사하실 수는 있었지만 죄 있는 영혼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육체요 인간의 죄입니다. 죄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이 쫙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대속받은 인간 속에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성령,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성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나는 날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내 옛죄가 원죄가 진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을 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전에는 외적으로 내가 율법 시대 때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지킵니다. 끝으로 지킵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는 미워하는 마음, 내 속에서는 내적으로는 죄가 부글부글 끓습니다. 끝으로는 죄를 지켰습니다. 그러니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끝으로는 흉내를 낼 수 있었지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도무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끝으로는 내가 순종하는 척 할지라도 내 속에서 내면이 정결하지 못하고 악이 버글버글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죄의 법 아래 있던 내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신단 말입니다. 내 속에서부터 주님이 나를 진리 길로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간섭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 법에 내가 동의하고 순종하고 죄를 미워하면 내 영 안에 들어오신 나를 성소 삼고 들어오신 그분이 나를 거룩한 매 흠이 없는 자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구사가 될 수 있도록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내가 주님과 같이 후사의 자격이 있는가? 나는 이미 자격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이미 자격자인 것입니다. 자격자가 그 자격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깨닫고 알고 그 은혜의 안에 깊이 그 말씀 살리는 영의 말씀 너는 내 것이라 내 안에 주님이 성전 삼고 계시다는 그 확실한 진리 안에 내 믿음이 세워지면 그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는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후사로 넉넉히 주님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늘나라 기업의 후사로서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통로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음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사람 자체에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굉장한 많은 이런 떨림을 갖게 됩니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 15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로 사랑할 대상을 주셨을 때에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목숨을 버리는 지경에까지 사랑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문제에 있어서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하고 정말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은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를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 깊은 곳에 그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참지 못한가 인내하지 못한가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하고 미워하고 그 마음을 내 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을 때에 나는 어떠합니까? 사망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지만 내 영혼은 지금 사망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라 했습니다. 이 미워하는 것이 그냥 가볍게 우리가 미워하고 다시 회복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인이 박히도록 미워하고 있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뭐 서로 사랑하고 관용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러나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 간에 뭐 이런저런 관계 가운데 내가 힘들 때에 고통을 주거나 어려움을 더 어렵게 했거나 정말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거나 문제를 일으켰거나 어떤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상담 전화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더러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본인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나를 죽이고 있는 그 병들들과 그 수많은 군중들을 보면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이다. 너무 최악의 그 고통의 십자가 형틀에서 너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마땅히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3장 1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구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예물은 열납하시고, 그리고 또 가인과 그 예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또 이제 그 피의 제사에 대한 그런 것도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지만, 가인의 그의 삶 자체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은 그의 삶이 동생 아벨을 사랑하지 않고 그의 삶이 악한 자에게 속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은 그 삶과 그 예물을 함께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 앞에 정성을 인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같이 연합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함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용서하라 하셨는데, 계속 내 깊은 속에서 저 인간은 용서할 수가 없는 인간이야, 하나님이라도 용서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마음으로 깊이 새기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렇다고 사람을 어떤 가해를 하진 않지만 내 깊은 속에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이미 어둠이 그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는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냥 상종을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공적인 삶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구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나는 거기에 지금 집중해야 될,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런 자들이 지금 육신의 생각에 매이게 원수가, 너가 자존심이 상하잖아, 너가 많은 손해를 봤잖아, 너는 정말 억울한 인생을 살았잖아, 너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잖아. 육신으로 다가옵니다. 그때에 육신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본질은 영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사는 삶만큼, 살리는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만큼 주님 오실 때에 나는 주님 안에 속한 자로서 휴거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손해를 받네, 지금 내가 억울하네, 내 육신의 감정에 매여서 허비하고 생각과 마음을 거기에 뺏겨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물질을 소비하고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 했습니다. 육신대로, 이 육신의 감정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다 내려놓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잠시 잠깐 미워하고 잠시 잠깐 사랑하고 잠시 잠깐 그것도 헛되고 헛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주님의 나라에 가지고 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영의 삶,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이 육신의 감정을 내려놓는 것,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이 나는 나가 아닌 것입니다. 이 육신의 감정 가지고 있는 이 나는 옛사람인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워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에 이른 것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이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고는 부활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망에 거한다. 이 사망에 거하는 자는 이제 주님 앞에 설 때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기 영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기 영이 두려워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영원한 불풀무불에 던지울 자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15장 8절에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하나님 뜻대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정말 비참하게 하고 괴롭히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 악을 가지고 너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는 것. 나는 그 양과 질이 굉장히, 나는 고통을 당해 굉장히 억울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만큼 그 영은 하나님 앞에서 그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한 자는 자기 영이 새로워지고 그 영의 영혼이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의젓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더 밝아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네. 이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그냥 용서, 너는 이 부분에서 용서가 없다가 아니라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이 사랑에 반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코리텐봄 여사가 집회를 하고 있을 때에 유대인 학살했던 그 히틀러 때 이 자기 언니와 자기가 이제 잡혀갔습니다.
추운 겨울에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고 그 언니는 아주 이렇게 악한 그들을 관리하던 도일 그 군사에 의해서 너무 극심한 그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어요. 자기는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집회를 그 이후에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고린덴붐 여사 앞에 그 악한 그 당시에 그 독일 병사가 자기 앞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어요. 꿈에서도 미워하고 너무 이렇게 처참한 그 수많은 수용소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그 사람으로 인해서 비참한 고통을 당했던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있는데 그렇게 악한 짓을 했던 자가 자기 앞에 줄을 서서 자기에게 기도를 받으러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저 사람은 기도해 줄 수 없어요. 성령께서 너가 해라.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몸이 떨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에게 당했던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너가 해라. 기도해 주라. 그때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섰습니다. 나는 참으로 악한 자입니다. 자기 죄를 잠깐 고백하면서 나에게도 주님께서 구원을 주실까요? 이렇게 자기에게 묻는 거예요. 자기는 그 얼굴을 너무나 기억을 생생하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이 당신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겁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때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 눌려있던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지면서 주님의 성령께 주시는 참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이 그에게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도받은 그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눈물의 기도를 흘렸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주님도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양쪽에 우편좌편 강도들, 그 자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들 가운데 우편 강도에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자들에게는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악랄한 자일지라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우리도 나에게 너무 씻지 못할 죄를 지었거나 정말 용서하지 못할 죄를 잘할지라도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이 부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완전케 하지. 율법에는 용서가 없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용서의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내 안에 이제 성령이 계셔서 그 사랑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될 텐데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미워하고 정말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 영혼이 저렇게 악하면 하늘나라 주님의 자녀가 되지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지 못할 텐데 그 안타까움으로 이제는 그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결과에 치중하게 합니다. 특별히 보이는 결과.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 보이는 것에 육신의 것들, 거기에 마음을 쏟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과정, 동기에 집중하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일을 이루어가느냐. 저 사람하고 싸워서 다투었어, 그를 정말 무너뜨리고 그를 짓밟고라도 내가 정말 업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이 그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한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내가 결과를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밟아도 좋아, 다른 사람을 괴롭혀도 좋아, 억울하게 해도 좋아, 상처 줘도 좋아,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야. 그러나 주님은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느냐, 어떤 동기로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주의 일일지라도, 주의 일일지라도. 요한복음 15장 찾아보겠습니다. 15장 5절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붙어 있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 영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성장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붙어 있게 되면 과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붙으면 어떤 과실을 맺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사랑은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건지는 일, 살리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할 줄 믿습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가 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그 외에 너의 구하는 것에 내가 응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첫사랑,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첫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음받으사 그 사랑이 내가 계속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 내 영이 계속 성장하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붙은 자라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이 붙어 있는 자가 휴거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안에 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반응하는 자입니다. 그 자가 이 붙어 있는 자요. 붙어 있는 자가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휴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족들,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서부터 그 영혼을 사랑하여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랑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확장시키고 주님 안에서 내게 원하시는 사랑의 색깔, 사랑의 모양, 하나님께서 각인해 주시는 그 은사와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내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여서 주님이 주신 그 빛, 말씀의 빛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고 더 점점 이게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나를 통해서 나를 통로 삼고 더하여지는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 너무 앞길이 안 보일 때 깊은 터널 속에 나는 이제 길이 없다. 터널이 끝이 없는 터널에 나는 갇혔구나. 이런 생각을 아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나 주님께 붙어서 지금은 말할 수 없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일지라도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가르치시고 이끄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순종해 나가면 이제 어느덧 터널 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끝만 바라봅니다. 나는 깊은 터널 속에서 언제 저 끝이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딱 붙어서 오늘 내게 주님이 지시하시는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요, 주님 싫어요. 주님이 이 큰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면 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나는 순종 안 할 거예요. 나는 지금 오늘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 작은 일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라. 오늘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이만큼의 사랑이라도 너가 심어라. 심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면 계속 주님은 내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내 안에서 주님은 반드시 내가 불순종했기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타락의 길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내가 그분께 순종하리라 다짐하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를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을 수 있는 후사가 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